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망과 한탄과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안으시고 해결자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선지서의 서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제사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고 그들은 그걸 아주 철저하리만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철저한 예배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무언가를 거룩하게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데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거창하게 훌륭하게 내가 뭘 드렸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양껏 마음껏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만큼 드리며 내가 거룩하지, 내가 훌륭하지,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라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쓰인 동사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겹다, 싫다, 쓸모없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지쳤다. 이런 동사들로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 반응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기쁘다, 행복하다, 잘했다 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향해 보이셨던 지겹다, 싫다, 쓸모없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문제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신앙 안에 행복한 인생,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럼 그냥 예배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 곧 예배자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제일까? 이때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오늘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사, 곧 예배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형식이 어떻든, 예배 모습이 어떻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상한 심령일 때 하나님은 내게 더 다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책망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화나셨고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값어치없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시고,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아픔을 위로하시고 내 기쁨에 동조하시고 내 삶의 지혜가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뜻을 알고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평안, 기쁨,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의 형식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에게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내가 믿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고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대상에게 내 마음을 열고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한테나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예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일 뿐이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한 심령도 괴로운 마음도 슬픔도 다 아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내 분노와 내 기쁨과 감사도 하나님은 받으시며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하는 자를 오늘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시함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이고 예배의 가치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지, 오늘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밭에서 고구마 캤다고 고구마 사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분명한 건 우린 지금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과의 다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 곁에 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망한 성읍을 언급하며 백성도 아니고 관원들이랍니다. 오늘
축복이 아니라 호통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책망입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뿐 아니라 신앙의 부패를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인이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돔의 관원들입니까? 지금 내 중심과 내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내적인 그러한 신앙이 결여된 의식만 남아있는, 곧 위선만 남아있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기쁨이 있죠? 내게 어떤 행복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까? 내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앉아있으니까 피곤만 해요.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는 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기를 기대하시는,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들 나는 너를 받기 원하지 네 재물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재물에 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많은 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드렸기 때문입니다. 2,000원 드린 게 2억 원 드린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시간 되니까 아유 빈손으로 나가기 뭐하니까, 아니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은혜의 고백으로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그게 가장 큰 예물이고 가장 많은 예물이고 가장 복된 예물이 되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원어상으로 보면 제사는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희생을 통해 접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증하다고 말씀합니다. 가증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혐오스럽다, 도덕적으로 역겹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가증하다라고 표현하니까 아우 좀 문자적으로 괜찮은 것 같죠. 히브리 실제 의미는 듣기에 좀 거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예물에 대해 피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했고 나 만족을 위해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피가 가득할까요? 내가 드려진 예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드린 건데 왜 피가 가득할까요? 혹시 그 안에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데 내 주머니 채우는 게 행복해서 내가 돌아보지 못했다면 그 안에는 피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걸 요구했냐? 오늘 예배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면 차라리 드리지 않음만 못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나와
있느냐, 아니면 내 습관대로 나와 있는 거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왔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넌 정말 예배 드리고 있니? 넌 정말 예배자가 맞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늘 새벽마다 교회를 지켰고 봉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왜 난 복 안 주십니까? 어느 권사님은 잘 됐는데, 어느 집사님은 부자 됐다는데, 어느 집사님은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어느 집사님은 질병이 치료됐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그랬더니 원로장님이 옆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이 찾는 게 하나님이요, 복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복을 찾고 있습니까? 내게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 될 때 나는 진정한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회복의 관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목마를 때 어떻습니까? 한 모금의 물이 우리를 시원케 하듯이, 뜨거운 햇볕에서 노동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 그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를 찾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 내 영혼이 정말로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날 잠시 앉았다가 1시간만 앉았다 가면 천국에 무슨 보증수표 받은 것처럼, 천국 티켓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제 봤지 내가? 내가 15년 전에 너 눈물 흘리며 예배할 때 그때 한번 봤고, 내가 5년 전에 내가 가슴을 찢으며 예배할 때 그때 한번 만났고, 맞아, 2년 전인가 너 병들었을 때 나한테 정말 간절하게 그때 한번 봤는데, 네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딱 3번 봤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의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보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건 잘라내고 말아야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제가 요즘은 진심으로 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앞에 서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맨날 허탕치는 예배자인 거예요. 허탕치는 예배자. 여러분은 허탕치는 예배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언제 봤더라 라고 말씀하시면 참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예요. 목사를 언제 봤냐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너를 내가 본 적이 언제더라? 그러면 참 내 인생이 참 아쉽고 안타깝고 힘들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왕에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내 영혼이 쇠약해지도록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개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씻는다고 하는 히브리어 라하치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전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치는 것들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재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죄를 명하라고만, 죄를 버리라고만 명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씻음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시선이, 내 삶이,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나약한 자를 그냥 외면할 수 없고 쓰러져 있는 자를 그냥 버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을 배우게 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줄 수 있는 삶은 그냥 내 마음이 좋아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씻음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랍니다. 삶의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삶의 제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당 안에 신앙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거리와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을 기대하시지만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거리와 삶 속에서도 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린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 풀어내는 게 선한 행위고 풀어내는 게 사랑이고 풀어내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도덕이 아니라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지식으로 세상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는 뭐냐 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문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안 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내가 하나님께 열 때 내 안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그게 신앙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 묻자는 게 아니에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 변론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논박하다, 설명하다, 화해를 위한 대화로 나아가다. 화해를 위한 대화로 나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너 뭐 잘못했지? 뭐가 문제지? 뭐가 어리석은 거지?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하고 대화하자. 내게로 돌아와. 난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내 마음을 좀 알려주고 싶어. 네가 오해하는 걸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 네 마음의 근심을 들어주고 싶어. 네가 아파하는 걸 내가 알지만 내가 좀 듣고 싶어.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 더 친해지고 싶어. 더 함께하고 싶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홍이라고 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지워지지 않는 붉은 염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지워지지 않는 붉은 염료까지 오늘 내가 휘어지게 만들게,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면 나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위로를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줄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평안을 허락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싶으신데 오늘 우리는 아우 난 죄인이야. 아우 하나님 앞에 못 서. 도망치고 숨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하고 변론하자. 나하고 이야기하자. 내가 널 알아. 위로해 줄 수 있어. 아이 주홍빛 같을지 걱정하지 마. 내가 희게 해줄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줄게. 돌아올 용기만 있으면 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용기를 갖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화해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메시지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회복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의 예배를 멈추고 마음의 예배, 관계의 예배, 회개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의 신앙을 멈추고 나와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신앙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회개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용기를 갖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은혜의 초대장 앞에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